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를 치르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며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험을 함으로 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일에 대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월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 일로 기도를 가르쳤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항상 습관처럼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며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을 감람산 설교에서 장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시며 주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시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짧은 비유로서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 아담 사람이 이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죄 아래 살아가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놓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사람을 살게 하신 목적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상과 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며 빛과 함께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고 둘째 날은 공창과 물과 땅을 창조하였고 셋째 날은 식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였고 다섯째 날은 바다의 큰 짐승과 생물이 번성하게 하였으며 여섯째 날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생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지으신 것을 다스렸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스스로 노아 홍수와 같이 심판할 수 있지만 노아 홍수의 그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 않으시고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영생을 명령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창조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알지 못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죄와 사망 아래 사람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며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으며 완전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농부의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맡겼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살게 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한이 없으며 이 모든 만물을 홀로 지으셨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하여 나타내신 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과 생명으로 계셨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그 말씀이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 또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으신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만물이 타락하더라도 말씀은 완전하고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를 완성합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주었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회복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70년이나 80년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사람에게 맡기고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이런 청지기 정신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일생을 살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모든 복종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선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살 때 참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하시고 참 만족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람이 살게 하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70년이나 80년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과 아들을 보냈습니다. 2절에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짧은 비유이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주었으므로 그 소출의 얼마를 바치도록 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주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인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소출은 열매이고 그 열매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한 것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였고 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였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았으나 아담이 원죄는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농부는 이 원죄의 본성을 따라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주인의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심판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이 기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과 죄와 어둠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원 주인은 심판을 하였습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소출을 바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을 비유합니다. 말씀에서 떠나 타락한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이전부터 계셨고 능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한이 없으시며 홀로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그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피조물과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심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또 만물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주인의 종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포도원과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사람들은 뱀의 유혹을 따라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을 주셨으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또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의 본성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세를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